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기독교 절기로 이제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제2주째에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이미 우리 안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에 능력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주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도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부터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선교적인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핍박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에 가서 거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거 사역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은 사역의 현장, 즉 사명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된 문화 가운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죄된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회자나 전도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들 죄 없다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뭐라고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고향 섬에서 그리운 고향 어머니 품을 떠나서 정말 광야 같은 땅 도회지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슬프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나중에 돌이켜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경제기획원에 직장 신우회를 조직해서 정말 한참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뜨겁게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990년도에 느닷없이 제가 국무총리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적합한 인물을 이제 고르는 과정에서 제가 선택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왜 내가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저쪽으로 보내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국무총리실에 가서 공익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됐는데 제가 경제교육원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일을 아마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안주하는 곳을 떠나서 바람에 부는 사명의 땅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네. 오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무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위한 것임을 시사하는, 밝히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떠나기 전에 매우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는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에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온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임한 것을 이들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며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왜 제자들에게 또 성령 세례가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70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자기들 통해서도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또 성령의 세례를 준다고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과 이제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백은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아니 선생님이 나에게 어떻게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고사를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오버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모욕을 해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사후에 핍박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 자기들에게도 그런 예수님 같은 기사와 표적의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임하신 성령을 중생의 성령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중생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리라 하시니라. 또 다른 능력이 입혀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내 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데 또 어떻게 성령이 임한단 말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임했는데 또 다른 성령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 사역의 주재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의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인간이어서가 아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측면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그를 향하신 계획과 그에게 합당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자에게 특별한 권능을 성령께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권능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권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은사를 주시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똑같은 성령 받았으니까 내게 모든 은사가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직분과 관련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이 직장선교 운동, 공익선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 제자로부터 제가 순장님의 영성이 아주 형편없다, 30점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고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민가, 긴가,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등 성령의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났다 할 때 그걸 감정적으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거듭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들이, 은혜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현상이 2000년 지난 후에 우리에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 예언된 성령,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약속이 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이 들은 사람들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악령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등 이런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나에게 어떤 일이든지 성령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직장에서 신우의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최아무개라고 하는 같은 동기 사무관이었는데 그 형제가 우리 4사람을 데리고 우리 이제 핵심 멤버가 우리 5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데리고 이제 어떤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은혜를 받자고. 그때 우리 신우가 너무 부흥하고 막 뜨거웠기 때문에 성령 받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운영하시는 조그만한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5사람이 함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어디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야, 내가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못하고 내가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내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머리를 털고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할 때 첫 번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내 팔을 비틀어서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경제교육에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성령 너무 받아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죄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우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세워져서 첫 번째 이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렇잖아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왕의 권력을 잡고 승승장구하면서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왕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하고 짐승도 그걸 멸절하라. 왜냐하면 아말렉은 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저 정말 잘생기고 아름다운 살이 톨실톨실 오른 저 양과 소. 그래서 사울왕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양과 소를 남겨줘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울이 더 이상 자기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떠나게 되었고 나중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정말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는 공경에 겪고 있다가 끝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비극을 이제 맞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적극적으로 행한 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은 죄도 있어요. 사실 하지 않은 죄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이런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화적인 죄예요. 문화적인 죄. 문화적인 죄라는 말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문화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의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일일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적인 죄들,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문제 분야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죄가 있잖아요.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성도덕에 있어서도 그런 문화적인 죄가 있잖아요. 또 우리 사회 뭐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내 권력 가지고 하는데 누가 뭐래? 이런 문화적인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죄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입술로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죄는 청산해야 됩니다. 죄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회개, 돌아온다는 뜻인데 그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빚진 것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고백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이 신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은 그 사람 날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죄를 청산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그런 죄 청산,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우리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예배의 제물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내가 예물을 제단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형제에게 원망들은 그것이 제물이 됐건 뭐래 됐건 그런 일이 생각하거든 먼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놔두고 나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돈을 해야 그것이 깨끗한 예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그때 제가 경제개혁원에서 기독신을 창설하고 했던 것은 제가 1년 동안이나 우리 4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한 일이라고 하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최모 형제를 통해서 그 기도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마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고 그냥 신외 여기 일만 내가 집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고 내가 그런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은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아니고 제가 가치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공직에 34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 머리로 한 것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합력해서 설 이루게 하시고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은 그 일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일에 대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 헌신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다만 할 일은 뭐예요? 충성을 하면 그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돼요.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네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겠다.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성령의
갈급함을,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어떤 특권,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인격을 존중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소원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공직선교 운동을 일으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 일과 직장에서 선교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이 형제 자매들의 공통된 간증이 있어요. 내가 우리 순장님을 만나기 전에, 형제님을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오늘 와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의 부르심을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옛날에 정말 실수했던 것처럼 내가 일을 좀 그르치게 되지 않을까? 이 일에 너무 집중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힘든데 이 나에게 맡긴 일을 못해서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 주변을 동원해서 합력해서 설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신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부활절 제3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